기쁜 날보다는 속상한 날이 많고 웃을 일보다는 눈물 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우리에게 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정녕 기쁨으로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떡한지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 126편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일생이 될까? 이 노래의 표제는 맨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했던 성도들은 과거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수천리 떨어진 곳에 끌려가서 살았던 그들,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은 바벨론이 또 다른 메데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게 또 점령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이라 1.5세가 2세를 넘어 제3세까지 가는 길목에 꿈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포로 생활했던 저들이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름도 얼도 역사도 모두 다 생산품도 농사진 것도, 그리고 남자들은 끌려가고 징용 가고, 그리고 여자들은 젊은 처녀들이 잡혀서 그 수모를 당하고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도 않는 살아계신 할머니들, 우리는 그 소녀상을 절대로 없앨 수가 없다. 여러분, 36년의 짧은 세월이지만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같은 역사가 나타나 광복의 기쁨을 가졌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환희에 찬 태극기를 흔들면서 기뻐했던 곳. 지금 이스라엘은 70년입니다. 얼마나 저들이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꿈같은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말씀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1년 동안 새해 들어와서 계속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보면 꿈꾸는 것 같아도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로 돌릴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꿈꾸는 것 같은 역사.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일면 칼럼에 하나님 꿈꾸는 것 같은 일생을 살게 없어서 이런 글도 썼습니다마는 여러분 생애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들 충만한 일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2절 보면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찬양과 우리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셨을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에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재산도 자녀도 자기의 모든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다 떠나고, 있을 때는 좋아서 했지만은 내가 없으니까 저들이 나를 등지고 비웃고, 그렇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욥,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와 웃음과 기쁨을 주실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3절 보세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의 아내 사라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문 뒤에서 사라는 피식 웃었어요. 여러분, 그런 웃음은요 정말 믿음의 웃음은 아니었죠. 어떤 의미로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르죠. 내가 무슨 아이가 생길 수 있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얻게 했습니다. 그 이삭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이라는 말 자체가 웃음이에요. 여기 아기들 선생님 중간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선생님 중간에 가서 앉아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그렇게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의 말 자체가 이삭이 웃음이거든요. 그런 그 은혜를 주셨을까? 그렇습니다. 불가능하고 절망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보면요 기쁨과 웃음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웃음을 뺏어가는 요인이 있어요. 어떤 것이 우리 몸속에서 웃음을 뺏어갈까? 첫째, 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속에 삽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 죄는 사라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 속에 걱정, 근심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자존심 세우는 사람, 자기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부질없는 사람은요 자기 인격, 영혼을 경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경직시켜. 그래서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자존심을 세우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또 환경에 너무 매인 사람이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 그런 사람은 웃음을 잊어버려요. 사실 우리의 환경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환경이 그렇게 나쁘다고 내 생명까지 망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살면 악했던 환경도 열악했던 모든 조건도 다 좋아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환경에서 기쁠 일이 없어요. 가족의 식구를 보면 기쁠 일이 없어. 때로는 자녀를 봐도 기쁠 일이 없어. 응? 아니, 가족 식구를 봐도 기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자꾸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웃으면 에너지가 살아나. 막 웃으면 신체 리듬이 살아나. 엔돌핀이 막 살아나. T임파구가 살아나. 내가 웃음을 짓는 사람
신체 활동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웃으면서 기쁨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결단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한 해 동안 기쁨으로 산다. 웃으며 산다. 할렐루야. 자꾸 웃고 기쁜 사람은요, 분위기가 좋아져. 가정의 분위기도 좋아져. 교회의 분위기도 좋아져. 직장과 일터의 분위기도 좋아져. 영혼은 회복되고, 할렐루야.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요, 점차 내 믿음의 태도도 바꿔져. 교회 와서 얼굴이 심각한 사람, 그런 믿음이 절대 자라질 않아요. 자기가 자꾸 웃음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내 믿음도 세워지는 거예요. 개들은요, 강아지들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막 흔들어요. 소들도 기분이 좋으면요, 꼬리를 져서 기분이 좋으면요, 귀가 쫑긋해집니다. 여러분, 짐승도 기분이 좋으면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기쁨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축복된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기쁘면 얼굴이 살아나요. 봐요, 얼굴은 내 것이지만 내 얼굴을 보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을 보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얼굴이냐, 항상 짜증스럽고 심각한 얼굴, 초조한 얼굴, 멍청한 얼굴, 울상인 얼굴은요, 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사업해도 절대 사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생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서 잘 되려면요, 기뻐야 돼요. 아이고, 아멘 하는 거 보세요. 기뻐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꾸 승진하고, 여러분 자꾸 잘 되려면요, 얼굴 펴야 돼요. 그리고 활짝 기뻐야 됩니다. 비싼 돈을 주고 성형수술을 해도 성난 얼굴은 예쁘질 않아요. 응? 주름진 얼굴이라도 웃는 얼굴은요, 매력이 넘칩니다. 제가 27살 때, 23살 때는 이 수원에서 교직에 있다가 27살 때 군대 갔다 와서 저 안성 일주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교직원들이 한 60명 정도 됐어요. 거기 농과도 있고 인문과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데요, 그때 저를 보고, 야, 저 고 선생님은 볼이 너무 이쁘다. 웃어 좀 줘요. 옆에 주름은 있지만 볼이 너무 이쁘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요, 두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아 정말 그래, 두 사람이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때부터 내 거울을 볼 때마다 볼이 사람이요, 주름진 얼굴이라도요, 웃는 얼굴은 매력이 넘쳐요. 여러분,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을 그렇게 망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내 얼굴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망친 얼굴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한 해 동안에 열심히 기쁨으로 웃으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결단을 할까? 5절과 6절을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오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오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그 원칙 아니겠어요? 씨를 뿌릴 때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랬지, 왜 여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을까요? 눈물은 땀보다도 더 간절한 열정이에요. 더 간절한 수고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땀 흘리며 키운다고 합니까? 땀으로 키운다고 합니까? 눈물로 키운다고 하죠. 자녀를 키울 때 땀으로 키운다고 표현 안 하잖아요. 눈물로 키운 자녀들이잖아요. 한 번쯤 왜 이렇게 울어 싸는지. 애가 막 내일은 출근해야 되는데 막 울으면 등에 업고 막 추슬리다가 안았다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정말. 아기들 키울 때 눈물로 키우잖아요. 원인 모를 열이 막 올라오고
정말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지 애들 아픈 거 견딜 수가 없고,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막 속상하고 그러면 그 땀으로 애들 키웁니까? 눈물로 키우잖아요.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가장 먼 길은 지름길이다. 이 변화의 치유라는 책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쉽게 빨리 벼락성공, 출세, 급발전, 급성장, 사실 그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건 늦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할 일이 뭐냐? 눈물로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이 기본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지름길이지, 그런 길을 택해야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하는 것이 지름길이지, 엉뚱한 길 해서 그렇게 급발전, 급성장, 그다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바이올린으로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해서 10살 때 공연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12살 때 왕비의 초청으로 궁궐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스페인의 사라사테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저 천재다, 천재. 근데 본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천재요? 내가 천재라고요? 나요 3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37년을 매일 14시간씩 연습을 했던 그가 천재라고요? 이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1%의 영감에 99%의 노력으로 발명왕이 됐다고. 여러분, 천재 머리 하나님이 줘서도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 꿈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좋은 여건을 줬어도요, 노력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좋은 씨앗, 수고하지 않고 정성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땀 흘리며 수고하고 열정 다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과정은 뭐냐? 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의 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 과정은 나의 책임. 나는, 내 과정은 울며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노력은 허사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그렇게까지 위에 올라갔잖아. 그렇게까지 고생해서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은 다 물거품이야. 자식 키운 것도 다 물거품이야. 인생이 다 허사야. 여러분, 이런 것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서 우리의 과정을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나의 몫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몫은 뭡니까? 결과를 책임지신 분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여러분, 금년에 많이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세요. 사랑의 씨를 뿌리세요. 소망의 씨를 뿌리세요. 아픔의 씨를 뿌리세요. 믿습니까? 다 아름다운 결실이 맺힐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린다. 눈물은 사람을 맑게 합니다. 눈에 뜨거운 눈물을 맺히면요, 그 영혼에는 무지개가 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무지개가 피는 그날을 바라보고
잘 참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길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린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직분을 가지고 살지만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가정에 자녀들을 낳고 키우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얘기인데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십자 훈장이라는 그 훈장을, 최고 훈장을 1857년도에 전쟁터에서 돌아온 한 용감한 병사,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어 지팡이를 간신히 들고 여왕 앞에 선 그 용사에게 이 훈장을 주는데, 싸움터에서 전쟁에서 용감히 싸웠던 이 용사 여왕 앞에 섰어요. 간신히 서 있는 그 용사를 보고 여왕이 갑자기 뒤를 돌았어요. 훈장을 주려다가 뒤를 돌아서 얼굴을 가렸어요. 수천 명 군인들이 있는데 여왕이 뒤를 돌아서 이따가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이 십자 훈장을 그 용사의 가슴에 달아주면서 그 눈빛을 보는 용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여왕을 축복하소서. 여왕 폐하와 조국을 위해서라면 한 번 더 이 몸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용사가 가슴에 붙은 훈장을 보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왕의 눈에서 흘린 그 눈물을 바라보는 순간 이 용사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앙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정욕의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충성스러운 헌신, 왜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눈물을 모르시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 내가 흘렸던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교회에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 부흥을 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종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나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할 때 눈물 한 방울을 내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몇 년 동안 벌써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그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천국 가는 성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하는 말은 말이야,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축복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보신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출발하면서 기쁜 일 많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먼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우리 모든 가정들, 여러분들의 일생이 축복된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왔어요. 한 분이 20살 간 넘어서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육군 상사였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불신자입니다. 며느리가 교회를 간다고 하는 거 첫날부터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며느리가 성경책을 볼 때 성경책을 찢었어요. 또 성경을 어디서 구해다 읽으니까 성경을 부엌에다 던져버려서 불타게 했어요. 숱한 핍박 속에서도 그 여인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나중에는 그 남편이 그렇게 아주 독한 악한 남편인데 결국은 그 남편이 안수집사가 되더라고요. 몇 살에? 60이 넘어서 회개하면서 사남매가 있는데 그 사남매를 혼자서 그 작은 방에서 사남매를 키우는데 결국 그 사남매가 하나는 부산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고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 그 자녀들이 또 계속 의사가 되고 그리고 딸들도 결국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 아이들이 교수가 되고 해외의 중요한 업무를 맡는 외교관들이 되고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는 그런 귀한 일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셔서 위대한 승리의 일생을 다 만드시는 여러분들 가정과 일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명문의 자녀, 명문의 가정 만들려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